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이제 첫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25절에 나왔던 우리가 전주의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참 성장해 있다, 주님을 참 많이 닮아 있다, 이런 것을 뭘로 시험해 보느냐 하면 그 성도가 참 정직한가, 양심이 바르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직한가, 그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나 레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26절 7절과 31절 32절에서 이 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5년 전인가요? 그 서울 그 남대문이 불탄 이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눈앞에서 정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역사의 한 그 잿더미로 사라져가는 것을 온 국민이 보면서 마치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그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2003년에도 대구 지하철 3사 2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엄마 나 학원 갔다 올게. 그 여보하고 이게 출근했던 그 남편과 아이들이 그 불길 속에서 그 엄마 너무 뜨거워. 그리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죽어가는 이 참 그 평범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9.11 테러라든지 또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인 사건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 분노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많은 사건 사고가 어떤 경우는 성형수술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분노 때문에 이 성형수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희대의 비극이었던 그 엽기적인 유영철이라든지 뭐 이런 그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히틀러라든지 대부분 이거를 연구해 보면 그것은 다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들, 심리학자들은 상담의 80~90%가 바로 이 분노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가 증가하는 그런 시대죠. 이런 것을 매스미디어가 이제 유도하고 이 폭력을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빡빡하고 또 많은 억압과 또 학생들은 그 공부라고 하는 경쟁, 또 이 직장인들 또 이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억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노와 그 행복은 이게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분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처리돼야 되고 대부분의 이런 그 신체적인 그런 그 이 질병이나 또 정신적인 질병들이 바로 이 분노로부터,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화병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화병이 많은 나라, 특별히 그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화병 진단표를 만들었는데 신체적인 증상 가운데 가슴이 매우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숨이 막히거나 목의 망치에 뭉쳤던 덩어리가 느껴지는가, 열이 치밀어 오른 것을 느낀가, 가슴에 심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끼는가, 또 목에서 자주 입이나 목이 마르는 두통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그 신체적인, 또 정신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는 것 같다, 또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자주 더럽거나 깜짝깜짝 놀란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없는가. 이제 이것을 특별히 한국 민족만이 갖고 있는 화병이라고 그러죠. 1995년에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것을 화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만 이런 이 화병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분노로 잠재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 분노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런 심장병, 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모든 병들이 분노로부터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하면 몸에 암이 생기고 영적으로 가장 해로운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거나 분노로 폭발하게 되면 또 분노를 처리하지 않고 남의 이게 담고 있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내 육체적인 질병이나 영적으로 그 사단이 나를 점령해 버리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분노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죠. 삶을 파괴하고, 분노하면 기도가 막히게 되죠. 원망과 저주, 살기 등등으로 예배가 막히게 되고, 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죠. 그래서 영적 삶의 이 파괴, 황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비참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에 머물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분노의 감정이 내 인격을, 삶을 지배하고 장악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분노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잠재적인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 성경에는 이 분노라는 말이 자그마치 분과 화라는 단어가 천여 군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분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크고 작은 분노, 오늘은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공간에서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사소한 일로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분노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분노, 이 감정 중에 가장 큰 감정이 바로 분노의 감정이죠.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강한 그 적개심이나 의분이다.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강렬한 불쾌감으로 인해서 생긴 감정의 상태가 분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26, 7절, 31절, 32절에서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우리는 이제 26절에 첫째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또 모든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제 타락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제 근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우리 주님도 이 유대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분노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저희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나 비둘기 파는 거나 뭐 이렇게 돈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은 정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과 그 히브리 민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제 이 아수르가 북쪽 왕국이 망했을 때 722년에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남쪽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전 세계로 막 징용하고 세계로 흩어지듯이 유대인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 흩어진 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회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제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국내 전국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는데 양을 뭐 끌고 오겠어요? 제사 드리는데? 그럴 수 없어요. 환전, 돈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을 사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득을 서로 취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하튼 주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그 상을 막 엎으시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이것은 양심이 죽어있거나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무력이 있는 것이죠. 이 의로운 분노, 이것은 믿는 것과 내가 확신하는 것을 굳게 해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분노를 내게 돼 있어요. 마치 그 룻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걸 보면서 의로운 롯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 아무런 어떤 감정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민감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분노는 에너지를 자극하는데, 우리가 저는 이 설교자 스펄전이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그것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 갔을 때 우상을 보고 막 분노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바울이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서 분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만이 갖는 분노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편하다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참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심이 무뎌져 있다고 하는, 성령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예민해 있게 되죠.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선교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농부가 막 그냥 소를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신 분인데 막 뛰어가가지고 그 농부를 막 패대기 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이건 너무나 부당하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짐승을 막 무고하게 때리니까 이런 그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변태 같다, 막 사기꾼 같다, 진실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죠. 죄책감이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게 편견일 수도 있고 하나는 영적인 민감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떤 그 어른을 괜히 막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막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당황스럽죠. 민망하고 야단치고 너 왜 그러냐 그러는데 이 내막을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부모님이 없을 때 이 어른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성추행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예민하게 그걸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들은 감각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적인 이 감각, 직감이라고 그러죠. 감각이나 이 분별력, 성령이 이 마음에 그런 분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사고도 아니고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양심이 맑은 사람들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극도의 악에 대해서 이런 이 분노를 갖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혈기적인 그런 또 자기를 위해서 이 죄악적인 방식으로 이 분노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 의로운 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천성적인 그런 본능입니다. 다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느냐, 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칼과 도구와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악하고 그릇된 것을 향해서 분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선하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 분을 내어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분을 내어도 이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 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데 통제 가운데서 있어야 돼. 불은 참으로 이게 유용한 거지만 통제하지 않을 때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의 소원이나 세력이 나를 다스려 버리면 분노가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되죠. 분노나 이제 화, 감정,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 죄악으로 가려지느냐 아느냐가 이제 판결하면 됩니다. 같은 분노이지만 죄를 짓는 거냐 죄를 안 짓는 것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화가 이제 울컥 일어났어요. 예, 정당한 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하고 서로 말다툼마다 한 번 그냥 후려치고 싶은데 또 이제 자식이 너무 막 화가 나게 하니까 막 그냥 폭력을 통해서나 아니면 행동으로 막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냥 이제 막 욕설을 하고 싶고 화를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가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제 행동으로 가려지는 것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때 이제 이 분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통제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런 그 악한 동기로부터 오는 분노가 있고 또 선한 동기로부터 오는 분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구불만이나 이런 그 악의적인 분노를 많이 하죠. 우라라든지 이 고뇌라든지 불쾌나 긴장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선한 동기에서 분노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이 분노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분노가 이 자학적인 분노로 나타나요. 이 행동이나 이 책임이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래서 이 분노하면 막 자기 머리를 뜯고 막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자학적인 분노가 있고 타학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책임을 이제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욕설을 하고 또 멱살을 잡기도 하고 나를 우습게 봐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를 내면화시켜서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 화나 분을 잘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부부 싸움을 하면 침묵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당신 말하지 말 그래가지고 뭐 평생 말하지 않은 그 아내도 있다고 그러죠. 막 1년 가기도 하고 이런 적개심이나 증오, 원한. 그래서 이제 이 분노는 때로는 이제 차를 막 과속으로 몰기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갔는데 형제님이 화가 좀 났나 봐요. 막 그냥 막 과속으로 가는데 내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예, 화가 나면 막 차를 과속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그 신혼부부가 그냥 그 그랜저 차에서 그냥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강원도에서. 조사해 보니까 뭔 일인가 했는데 어떤 액센트 차를 몰고 가는 사냥하는 사람이 두 사람하고 막 가다가 경쟁이 붙은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하다 뒤로는 이분들이 총으로 그냥 신혼부부를 쏴버린 거예요. 그런지 하고 하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때로는 막 이제 화가 나면 설거지하다 막 와장창 막 시끄럽게 합니다. 막 빨래를 막 널고 막 이래도 막 청소기 해도 막 세탁기 막 이런 게 분노가 막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하루 24시간 이게 부부간에 화가 나면 막 하거든요. 이게 화가. 그래서 위장된 분노도 있어요. 이 속에서 차곡차곡 쌓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데 폭발하면 무서워요. 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웃고 조소하기도 하고 수동적인 그런 공격성도 있어요. 삐지고 토지고,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한데 응답 안 하면 막 삐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약속을 의도적으로 어기기도, 남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예, 축적된 이 분노,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병, 우울증의 병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그래서 이런 그 억압된 분노가 모든 그런 그 두통과 목이 뻣뻣해지고 구토, 위궤양, 설사 이 모든 병들이 막 이 분노로부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이 분노를 할 때 상대의 잘못을 충고하고 지적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양 상대는 잘못한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분노를 발휘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의 악한 감정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또 나는 심판자이고 너는 내 발밑에 죄인이다. 이게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거나 죄를 다루게 되면 또 이 상대는 분노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사는 사회는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싫은 소리를 비밀리에 해도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것을 그냥 수긍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떤 게 반하냐면 자기가 뭔데, 자기가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싫은 소리,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당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토론이나 논쟁이나 설득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설득했어도 오라도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의사 가서 여러분 병이 있다 그러면 기분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옳은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다 하면서도 화를 내요. 이 사실이 다 규명됐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당한 것으로 항복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사람을 내가 정당한 분노로 할지라도 이 분노를 잘 통제하지 않으면 내 감정을 잘 추스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2장 1절 말씀 봤었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 사랑의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은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이 빠져버린 어떤 권면도 이 분노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내어도 자기를 잘 통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겉으로 폭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26절에 이 분을 내었는데 그 분이 악의적인 그런 그 죄로 폭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형태로 죄를 범하게 됐어요.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음에 품는 죄는 어떤 죄가요? 상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 지위라든지 힘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또 우리 가끔 자매들 보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매들 있잖아요. 같이 말을 했다가 저기서 그냥 꼼짝 못하겠다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당하게 되면 마음에 그 분노를 품게 돼 있어요. 이 분노를. 그래서 거기 이제 31절에도 이 모든 악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악독이 두 가지 형태예요. 노함, 이게 직설적으로 하는 노거든요. 폭발하는 노예요. 또 한 가지는 분냄이라는 것은 속에 저장해 차곡차곡 쌓는 분이에요. 이거 언젠가 터지면은 아주 용수철처럼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수천 번 그걸 되씹어요. 나를 우습게 봐. 차곡차곡 막 쌓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마다 이것이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미움과 증오,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노예가 되듯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하면 내가 그 분노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돼요. 분노를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품지 말라, 품는다는 말은 여러분 독사가 독을 품으면 뭐가 나요? 독이 나와요. 근데 이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낳게 되죠. 음욕을 품으면 음행을 하게 되고 욕심을 품게 되면 도둑질하고 미움과 증오, 분노를 품으면 살인하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랬죠. 결국은 이 분노를 품는 것은 이 복수심을 말해요. 이는 이로 이게 갚지 말라 그랬죠. 복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를 겉으로 폭발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이것도 죄예요. 근데 분을 계속 나한테 품고 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미움과 원망으로 심령의 상태를 복수심으로 불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게 하라. 여러분이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잘 참게 돼도 또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품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노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이 방법은 일단은 분노는 참아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보면 이 노는 더디하는 것이 필요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친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또 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가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 있는 자고 또 감독은 급히 분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도서 1장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어요. 일단 분노는 접어두는 게 좋아요. 그때 그걸 훈련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자는 노를 쉽게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그리고 이제 이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너의 영혼이 그 사람 때문에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울분을 가지게 되면 그 울분한 대상에 대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편을 만들어요. 당을 짓습니다. 원수 맺는 것이 분노예요. 원수 맺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분리하고 편가르시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서 이 분노 처리가 안 되면 영적으로 그 사람을 황폐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한 자다. 분노는 일단 참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분노했죠. 모세 생애 3번 분노했죠. 40대 가지고 자기 히브리인 동족을 치니까는 가서 그냥 혈기로 해서 죽여버렸죠. 그리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십계명 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으러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의로운 분노예요. 근데 한 가지는 그 돌판을 그냥 깨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렵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라고만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2번이나 쳐버리거든요. 사실은 이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침을 당해야 되는데 모세가 그냥 쳐버린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 대표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모세를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3번의 분노의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분노를 참 잘 다스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 욥입니다.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는데 욥처럼 분노를 잘 통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유라든지 인내라든지 겸손이나 모든 것이 분노를 참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일단 분노가 일어나면 참아야 돼요. 이 욥 같은 경우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가끔 자가용 가다가 딱지 나오면 얼마나 아까워요. 뭐 몇만 원 안 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너무나 억울하게. 근데도 이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먼저 범죄하지 않아요. 마음에는 이 분노가 일어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재산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죠. 주신 자도 취하신 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자식들을 잃으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홍모침도 오시면서 자식은 가슴에다 문다는 말 하셨는데 이 자식 잃어버리면 견디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너무 억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하나님을 막 욕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 자식에 대한 자식은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욥은 몇 명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10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자기 몸이 그냥 종합병원 해도 치료하기 어려운 막창이 나가지고 온갖 병이 났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욥을 막 이제 저주했어요. 옛날에 하인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막 욥을 막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조롱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 죽은 거에 대해서 모욕합니다. 이 세 친구 변론 가운데. 이거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막 어떤 경우는 뭐 어디 멕시코인가 어디는 방송하다가 자기 아들 문제 얘기하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 뺨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식 문제는 민감해요. 함부로 자식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바로 내 자존심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남자는 자존심에 살잖아요.
자존심 건드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이 아비가일 그 누굽니까? 나발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화를 풀게 합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실수를 했으면 두고두고 그의 오명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이 분노 처리 때문에. 근데 이런 욥은 일단 참았어요. 일단 그거는 이 입술을 제어했습니다. 이게 분노 가운데 첫 단계예요. 그 다음, 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의 누굽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감정은 용서하기 힘들죠. 얼마나 억울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까? 정말 노예로서.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바로 믿음이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이 분노 처리 가운데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은 입술을 다스리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더디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분노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품고 계속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언제 화가 납니까? 누군가 상처를 줄 때 화가 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망치질 하다가 내 손을 찍어버렸어요. 어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막 화가 나잖아요, 막. 그리고 이제 제가 문영재 빔 공사하는데, 이게 하는데 잘못하다가 탁 맞이거든요. 제가 한번 몇 번 맞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실수해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좌절할 때,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할 때 막 나에 대해서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또 사람이 또 이 무시당할 때 화를 냅니다. 공평하게 취급되지 않을 때, 억울하고, 자존심이 짓밟힐 때, 모독을 당할 때, 이제 이 화를 내게 되는데, 먼저 이 화가 날 때 가장 먼저는 입술을 제어하는 일이 필요해요. 거기서 바로 폭발할 수도 있고, 다혈질적이나 외향적인 사람은 지금 바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우울증적인 사람들은 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이게 막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 사소한 일 때문에 막 살인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말을 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말을 절제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이 화는 이 불과 같아요.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제력을 상실하면 혈기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돼요. 이 생각이나 이성이 나를 지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마귀가 그때 최초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영적으로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요. 마귀의 송사나 양심의 이 참소를 견뎌내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두워져,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 찬스를 주는 거예요. 공격 찬스를 주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게 되면. 내가 화를 확 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당당한 게 아니에요. 저도 20대에 좀 제가 성질이 지금은 많이 못했지만은 제가 굉장히 급했거든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동생을 보면 알아요. 일단은 결과가 나타나요. 화가 나면. 그렇게 화가 좀 급한데 제가 이제 20대 지금 많이 성화가 됐죠. 근데 20대에 막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화가 나면 나가버리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럼 보통 세상에서는 어때요? 남자들이 이기거나 이기면은 자존심이 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때부터는 막 한 달 동안 막 만찬도 안 떼고 근신하게 되고, 형제들을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예. 내 영혼이 막 답답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때부터 이제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범죄를 해서 즉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보통 화를 내거나 잘못하면 막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막 과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상대에게 타격을 가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죠.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도 화를 잘 안 내는데 가족하기는 가끔 그게 터져요. 이게 가까우니까.
어떤 이게 막 이런 걸 보면 터지는데, 그러면 정말 마음이 막 무겁고 괴롭죠.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러고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앙심을 품는 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그 행위거든요. 복음의 이 기초와 욕심 핵심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31절에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과 이 노함과 분냄,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분이 사실은 이 악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이 죄에 이 까다로운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언제나 나쁜 것만 보는 태도, 이게 이제 이 악독입니다. 황달 걸린 사람은 다 노란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결점이나 흠이나 이런 걸 꼬집어 보는, 무가치한 것만, 이 요소만 보는 이 삐뚤어진 그런 모든 것을 꼬이게 보이는 걸, 불만을 품고 그런 것을 주의하고 그런 말만은 나오길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도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장점이 없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99%인데도 1%의 허점을,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악독한 것입니다. 이 악독을 개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을 개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허물이나 약점이 7, 8가지가 있어도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사랑의 힘이죠. 미워하게 되면 비판은 어디서 오느냐? 미움에서부터 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비판하고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조형제잖아요. 저 외모로 보는데 어떤 형제는 인상이 좋다, 뭐 참 잘생겼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왜 참 별 볼 일 없네, 뭐 왜 저런, 똑같은 얼굴인데 똑같은 성품인데 조형제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못 봤어.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성격이 대단히 뭐 안 좋게 얘기하고, 제 은사나 설교에 대해서 똑같은 설교인데도 제 설교를 왜 설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 굉장히 심오하다고. 똑같은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면, 그래서 어떤 성도가 내 설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형제가 지금 시험에 있거나 나에 대해서 어려워 있구나. 어떤 사람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하면 이분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악독과 이 선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불만으로 가득한 이 악독함은 언제나 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여기 31절에 나오는 폭발적으로 노함과 잠재적인 분노로 정착되어 있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들어요. 막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들고 왁작지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이 격노와 노한 상태. 그래서 주님이 노한 자는 사귀지 말고 불만을 품은 자, 울분을 품은 자를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악의와 회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고의적으로 냉정하게 대하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회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악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을 내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분노를 다스리는 과정이 32절에 나오죠. 인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노 처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는 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인자하게 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정의로 먼저 대하거나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가 이 죄악 중에 살고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세상 풍속 쫓고 마귀 쫓고 이 육체와 본능적으로 막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에 대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분노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느냐. 어떤 이 주인이 빚이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는데 어떤 하인 종에게 빚을 갚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형편이 이래서 빚을 못 갚은데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주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용서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나오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이 사람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100다나리온 아주 적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빚 안 갚으다고 막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주인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다 버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갚은 빚은 뭐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 작은 나에게 죄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32절에 나오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시면까지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지 못한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어요. 공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게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럼 일단은 주님께 맡기고 일단은 주님 앞에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분노 처리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여러 이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건강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처럼. 그러나 그 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분을 내가 지배받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그때 내가 악의적인 방법으로나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발설하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품지 않도록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때 틈을 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0절에 나오는 성령이 그때 근심하게 돼요. 소멸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인 역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사람을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31, 2절에 나왔던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이것이 진정한 이 분노 처리의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고 복음을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을 반대로 가는 사람은 분노를 계속 품고 분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장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간에 분별하기를 사울 왕에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공정한 때에 공정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나에게 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또 분노를 품지 않도록 물론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분을 발산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참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용서하는 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